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께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르도다. 나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기에 우리가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며 즐거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오니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타락한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탐심과 거짓과 헛된 욕망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로 인하여서 마음이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버리고 이 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어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온전히 치료받게 하셔서 치유가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제한되어지고 약화해지고 있지만 주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정 가운데서 보내는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임하여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비추는 빛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모든 사역과 가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나라와 그리고 왕은 신흥제국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1세를 느헤미야는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1세에 대한 그런 견해는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이 4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하여서 공사 중단을 명령한 사실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재건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 왕을 섬기는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 가운데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힘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도구로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린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집중하며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며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행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였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 시간을 집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과 그리고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 요소가 정말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였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침과 밤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만케 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떼어놓기 위하여서 갖은 술수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산만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은데 꼭 기도의 자리만 나가면, 꼭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단의 방해인 것입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산만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바라는 오직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4절 뒤에 구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임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한 이에 앞서서 3절 말씀 가운데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다윗의 상황은 전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 원수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단 한 가지는 오직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나가십시오. 집중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환경들을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야만 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관계를 깨뜨렸던 그 중요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그 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로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분주함의 문제보다 이 죄의 문제는 더 크고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조상의 범죄함까지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찮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작은 죄가 아니라 아주 크고 아주 심한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이것입니다. 정욕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정력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도 분명 인내하며 기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보다 단순히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10대 때 조국 유다의 멸망으로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적국의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한평생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태어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역시도 그 뒤를 이어서 생기게 되는 그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 또한 바로 중요한 이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의미는 바로 14절 말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인간적인 욕망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무리 열정적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나의 정욕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다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죽은 기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안에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의 길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지 않겠습니까?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있어야만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을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없다면 느헤미야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요청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구하오니 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결국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바로 그 자리에 앉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정욕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끊어졌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모든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